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제4단원의 334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절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을 하러 가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밭에 땅을 팔아 가려면 포크레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은 당시 12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주님의 나라의 일꾼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저도 사역을 해보면서 개척을 하고 오늘까지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위해서 일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미약하고 한없이 약한 존재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이런 역사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지 그때 당시에 12제자들에게만 주신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일꾼들에게 주신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 권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님은 그분의 일꾼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셨다고 기록을 하는데 이 말씀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한번 쭉 찾아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명만 맡긴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같이 계시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예수님은 지금도 이 말씀대로 일을 하세요. 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은 함께 역사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함께 역사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감옥에서 풀려지는 등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자, 이런 기적들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제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부흥회하면서 제가 청년 때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다 보니까 부흥회를 굉장히 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1년에 2번은 제가 부흥회를 우리 교회에서 꼭 하죠. 근데 처음에 제가 부흥회를 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내가 부흥회하면 이게 은혜가 임할까 이거. 아유, 나는 이거 참 자신 없는데. 그러다가 로마서 1장을 보게 됐어요. 그 로마서 1장을 보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너희에게 어떤 은사를 나누어 주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은사를 바울이 나눠준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나눠주시는구나. 이게 저한테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믿음을 갖고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나눠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부흥회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막 1년에 그때 당시에는 막 3번, 4번씩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했죠. 그때 당시에 다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똑같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행동하고 역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는 이 말씀들을 믿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어떤 때는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면 신기해요, 이게. 근데 그게 나의 힘이 아니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 내용들을 쭉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권세를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첫 번째 권세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도구예요. 일반 서적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의 말과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주님의 말씀은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 하나를 탁 받아가지고 그걸 믿고 행동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말씀은 권세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영적인 권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큰 권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사람이 변해요. 담대해지고 그때는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양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성령 받은 후의 제자들을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12사람의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권세예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분 이름 앞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거죠. 그분의 이름으로 뭔가를 할 때 그분이 일을 하십니다. 특히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행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환경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일꾼들이 복음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물입니다. 물질이에요. 건강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재물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먹는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필요한 환경들이에요. 필요한 직업, 필요한 비즈니스, 사업,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물질들, 이런 것들을 얻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직장, 내가 가진 비즈니스를 항상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물질을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라는 게 잘 돼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돕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 그러면 달랑 단순하게 뭐 귀신 쫓겨나가는 이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의 권세, 그 다음에 또 성령의 권세, 그 다음 기도 응답의 권세, 그 다음에 재물 얻을 능력의 권세, 이런 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걸 믿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구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 이걸 믿고 우리가 세상을 승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이걸 믿고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